시간입니다. 오늘은 승리했는데 실패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이 내용이 유명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였죠.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 아람의 벤 하닷이라는 왕이 병력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32명의 동맹국 왕들과 함께 마병과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전가를 보내죠. 열왕기상 20장 3절에 보시면 너의 은금은 내 것이요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 아합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합 왕은 4절에 보시면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에게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것이 전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강자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벤하닷은 그의 대답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5, 6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너의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너의 집과 너의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너의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베나닷은 이제 궁전뿐만이 아니라 신하들의 집까지 다 뒤져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아끼는 것들을 모조리 가져가겠다고 선포합니다. 이에 아합 왕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긴급하게 회의를 엽니다. 자, 7절에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이에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은 베나닷의 말에 그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베나닷에게 내가 첫 번째 요구는 들어줄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신을 보내죠. 아합 왕의 이 답에 베나닷은 다시 전가를 보냅니다. 10절에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베나닷은 지금 사마리아를 온통 잿더미로 다 만들어버리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신들의 벌, 그 이상의 벌이라도 받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고 완전히 장담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베나닷에게 아합 왕이 한마디 합니다. 11절에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그러니까 즉 싸워보기 전에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먼저 의수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절이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베나닷 왕의 진영에 갔을 때 베나닷은 왕들과 함께 장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는 아합 왕의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전쟁이 닥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아합 왕은 그에게 누구의 손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 묻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내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진의 맨 앞에서는 왕이 직접 서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합 왕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모아봤더니 총 232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군 7,000명과 함께 이제 전쟁에 이렇게 아합 왕이 나가죠. 이 전쟁은 정오에 일어났습니다. 베나닷은 신하들에게 전쟁을 명령해 놓고 본인은 다른 왕들과 이제 술을 먹고 막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각 지방의 청년들이 이제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를 아래챈 그 아람의 정탐꾼이 베나닷에게 이 소식을 전하죠. 그래서 베나닷은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예. 자, 여전히 자신이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벤하닷의 그 예상과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취합니다. 아람 사람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죠. 그 도망자들 틈에 벤하닷 또한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마병과 함께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왕의 대승이었죠. 그러나 전쟁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2절에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한편 도망간 아람 왕에게도 이제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23절에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우는데 강하니까 이제 평지에 가서 싸우면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람 왕은 그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쟁을 다시 준비를 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그런 주인이심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해가 되어서 이제 바로 전쟁이 시작되죠. 이스라엘도 만반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두 군대의 숫자는 너무나 비교가 되었죠. 아람의 군은 그 땅에 가득가득했지만 이스라엘의 군은 두 염소떼 같았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아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그들이 의지해야 할 참 신이심을 아합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길 바라셨습니다. 아람군과 이스라엘군은 이제 7일간 대치를 하다가 7일째 되는 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승리였죠. 이스라엘군이 아람군을 10만 명이나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람군의 패잔병들이 이제 아벡성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마침 그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거기에 깔려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전력을 잃은 베나닷도 도망하여서 성읍의 골방에 숨어 있었죠. 그때 그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인자한 성격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나닷은 살기 위해서 신하들의 말대로 하고 막 목숨만 살려달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아합 왕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리고 아합 왕은 베나닷과 만나서 빼앗긴 성을 돌려받고 다메섹에 상가를 설치하는 조건을 걸고 조약을 맺은 후에 베나닷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사건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35절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는 그의 친구에게 자신을 치라고 하죠. 하지만 그 친구가 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가 그 친구에게 36절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그 친구는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선지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치라고 하죠. 그는 선지자를 힘껏 쳐서 이제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지자가 이제 변장을 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립니다. 왕을 만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러자 선지자는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탁 벗어버리죠. 아합 왕은 그가 선지자임을 알아봅니다. 선지자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의 손으로 놓았으니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왕은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두 번의 전쟁, 두 번의 대승, 그러나 결론은 실패. 아시다시피 아합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았습니다. 결국 그와 그의 아내 이세벨은 나중에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죠. 그럼에도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요.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아합 왕은 책망을 당합니다. 그의 승리는 성공이 아닌 실패로 끝이 나고 있죠. 베나닷이 아합 왕을 처음 위협했을 때 아합 왕은 그와 싸우기를 꺼려했습니다. 질 것이 뻔한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녀들, 금은을 얼마든지 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걸어오는 싸움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민도 안 하고 대답을 합니다. 어쩌면 아합 왕은 자신의 안위에 문제만 없다면 뭐든 상관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나닷이 더 큰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전쟁을 하기로 결심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우리가 싸우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을 주시지 못하시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싸워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와 싸우겠다 마음을 먹어야 성령님께서 그 죄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합 왕이 진두에 서서 싸움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쟁은 승리할 것이고 또 자신이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전쟁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는 자세히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술 전략이 중요하진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셨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아람군은 패배해서 도망갑니다. 승리를 자신했던, 그래서 거만했던 베나닷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베나닷이 죽지 않았으니까요. 두 번째 전쟁은 한 해가 지난 후에 다시 시작되었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을 통해서 아람 왕 베나닷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합 왕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이신 그 베나닷을 자신의 손으로 놓아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인 베나닷을 오히려 자신의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인 그 아람 왕의 편에 섭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알기를,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신 야훼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선지자의 말에도 그저 근심하고 답답해할 뿐이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겉보기에는 이긴 것 같지만 실상은 진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익은 취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선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잠시의 승리에 취해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승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내가 한 것 마냥 내 몫의 전리품만 챙기기에 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 선지자를 칠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친구가 사자에게 죽임당한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이익이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그에게 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당장의 승리, 당장의 기쁨, 당장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눈앞에 이익을 쫓다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이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승리가 다가 아니죠. 순종이 중요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